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매일 이 바이블 브런치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 모든 예배 때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 사도신경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대로 믿어진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부감 없이 의심 없이 그 사도신경의 그 말씀이 믿어진다라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시편 67편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 모든 민족에게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시편 기자의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향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빛이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전해지며 또한 이 땅의 모든 곳에 소외되는 곳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결실이 맺어지길 바란다라는 그 시편의 기자의 기원이 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67편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축도의 기원, 축도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기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풍성히 비추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이 기원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이 직접 본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비추임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장소에 들어가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였고, 하나님과 대화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의 얼굴 빛이 너무나 빛나서, 하나님의 빛으로 너무 빛나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하시고 또 잔인하시고 무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여기면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을 우리가 전등을 하나 켜게 되면 그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유리창에 그 때를 벗겨낼 때도 강한 수압의 물줄기를 쏘아 보내면 그곳에 그 더러움이 남아 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정말 아주 빛이 정말 단 한 줄기의 빛만 존재하더라도 그곳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곳은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그곳에 죄악된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악되었기에 우리의 영혼이 그 죄악됨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됨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감히 하나님의 그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사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모습을 주신 다음에 그렇게 가꾸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이끌어내어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근데 오늘 보시면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이 바램, 이 기원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모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이 바램이 실현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하나님께 택하신 그 장소, 성전을 각 사람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됨이 그 보혈의 피로 덮인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언제든지 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또 사람들이 또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세계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임을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또 4절, 5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 과정, 그 중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도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라는 말,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라는 말.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달라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그 민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라고 부르짖고 있지요. 특별히 4절 말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는 것.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이 내 자신의 깨끗함, 그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함이나 아니면 내 생활의 올바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여길 때가 분명히 있지요.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올바른 그 선한 길 가운데 서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만족을 위해 그렇게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쁜 것인지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 그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특별한 어떠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인정할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참 잘 되었다. 저 사람은 역시 믿음이 있어서 저 자녀들도 그 주변들도 그 회사도 그 사업도 그 인생의 결과도 정말 풍요롭고 크게 성공하는구나. 그것으로 우리가 칭송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한다라는 것은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공평히 심판하신다라고 풀어져 있는데 이것은 공의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본성적으로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거리낌,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이 일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린 아이라도 막연하게나마 마음에 느껴지는 그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표현하지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로움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인 것이죠. 여기서 선과 악은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이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의 법적으로 옳고 그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선과 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분별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에 서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기쁨이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 또 풍성히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이웃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의 지은이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할 때에
6절 말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며 모든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입는다 라고 오늘 말씀이 전해줍니다. 이 땅이 처음에 저주를 받은 것, 이 땅이 우리 인간에게 힘든 노동을 선사하고 이 땅에 그 풍성함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바로 에덴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되고 또 믿음의 자리에서 모든 영혼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만족함으로 크게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땅, 그 삶의 자리가 이제 그 어두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풍성한 소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는 늘 관심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또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바람, 우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 아니 그 이전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마음은 늘 풍성한 이 땅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7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그 삶의 자리, 모든 일상을 올바로 판단해내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오늘도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나의 삶의 자리를 넘어 내 삶의 지경을 넘어 모든 이웃에게, 모든 영혼에게 전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결실, 땅의 풍성한 소산이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만족함으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우리 일상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의로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풍성히 전해지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곳에 있는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주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가진 모든 영혼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또한 분열의 자리, 그곳에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더러움이 풍성히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분열과 갈등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길이 이 땅에 무엇인지, 올바른 그 정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손을 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시고 자신이 있는 그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마음의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그 자리에 열심을 낼 때에 반드시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감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신의 생업을 위하여 감당하는 모든 그 가장들의 그 일터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며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그 충만한 은혜가 모든 곳에 선포됨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